할렐루야. 여러분, 마스크도 좀 옛날에는 흰 마스크는 환자들이 쓰는 마스크였는데 요즘 전부 다 이 흰 마스크가 돼가지고 갖다나 환자 같은데 힘도 없어요. 자, 우리 크게 하나님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1840년도에 그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탄압과 그리고 핍박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그때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에 순교당한 허임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 가정도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그가 포청에 잡혀간 겁니다. 잡혀가서 거기에서 배교하도록, 너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풀어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은 참으로 네가 여기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고문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걸 견디다가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풀어주더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밖에 나와서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지금 어떻습니까? 참,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인해서 되겠는가? 참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가지고 회개하면서 자기 발로 다시 포청에 찾아간 겁니다. 가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입으로는 내가 배반했는데, 입으로는 내가 부인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마음으로는 아직 부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 괘씸해가지고, 너 그러면은 진짜로 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확정 그 표로 표시해 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똥통이 있잖아요. 오물통, 그 똥통에 대소변 있는 거기에 가서 저기 있는 사발을 가져가서 그 오물을 떠가지고 마시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조금도 어떤 주저함 없이 바로 사발을 들고 가서 똥오줌 그 똥통에 그걸 한 사발 들고 와가지고는 그걸 그냥 그 앞에서 다 마시더라. 그리고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떨어가니까 그 간수가 됐다 가지 마라 하더라. 대신 여기에 십자가 털 있잖아요. 그 곤장 때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엎드리라 하더랍니다. 그래야 그 십자가 털에 엎드리니까 그때 얼마의 곤장을 맞았냐면 130대를 맞았다 그래요. 130대. 이걸 맞고는 그 휴증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허임이라는 사람이 몇 세에 죽게 되느냐면은 45살에 짧은 일기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순교죠. 그렇게 순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나의 형제들이라, 나는 너의 형제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이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사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요한이 나는 너희의 형제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나의 형제라고 합니까? 그걸 오늘 눈여겨 좀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여러분 예수의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원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냥은 뭐예요? 예수의 환난과 이렇게 했지만 원문대로 읽으면은 무슨 환난이에요? 다시요. 예수의라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 풀이하면은 어떤 뜻이 되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이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원문대로 읽으면은 환난은 무슨 환난이라고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보면은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겪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신앙생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안에 이거는 과목으로 이야기하면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왜? 환난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친척들 안 믿는 친척 가운데 여러분 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제사 안 지낸다고 욕먹고 여러분 온갖 뒤에서 흉 잡히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환난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자동적으로 뭘 받게 된다고요?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 안에 있는 환난.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환난이 오면은 피하고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조금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오다가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 이리 와가지고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시험들 농담 한마디 한 거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 무시하는데 갖다 놔 가난한 거 뭐 무시하나 이렇게 이러면서 고마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사도 요한도 그렇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너희는 나의 형제라 하는데 그 형제는 누구를 나의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환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좀 어려웠으면 피해버리고 아이고 그냥 뭐 쉬었다가 뭐 핍박 없을 때 또 믿지 뭐 어려움 없을 때 믿지 뭐 이렇게 피해버리는 자들이 아니고 그 환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참음에 동참한다 그러잖아요. 참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피하지 않고 참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나중에 어디도 동참하게 되느냐면은 자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나라와 그 다음에 참음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환난에 우리가 동참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갈 때 어디까지 동참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동참하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형제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자가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내 뭐라고요? 형제라라고 이렇게 말.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를 내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환난에 믿음으로 동참해서 이걸 견디고 참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자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라 하는 그 부류에 속하는 자들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자를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 우리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믿음으로 우리는 붙잡고 견디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불러준다. 여러분,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떠밀어내서 여러분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환난에, 예수 안에 있는 환난에 여러분 참음과 견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계시와 환상을 본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반모 섬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을 했던 그게 그 당시에 어떤 동굴과 그 모든 환경들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모든 걸 보고 이렇게 또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반모섬은 에베소, 이 에베소에서 서남쪽으로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요, 그러니까 남북으로 길이로, 남북 길이로 보니까 한 16km 정도. 그 다음에 이 폭, 동서로 폭을 보니까 한 9km 정도. 그 정도 같으면 우리나라에 보면 어느 섬하고 비슷하겠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별로 크지는 않죠. 여러분 9km 같으면 지금 한 30분 뛰가면 그냥 뛰갈 수 있는 거리가 여러분 9km 정도. 옛날에 기억이 제가 1000m 뛸 때 한 3분 몇 초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그 9km 정도 같으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그 섬에 여기에 우리가 유배되어서 그 아주 풍경 좋은 섬에서 그냥 이렇게 즐기며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거기에 유배되었을 때 나이가 한 90 넘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90 넘은 이 노인네가 동굴 속에 거기에 여러분 갇혀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기록상에 볼 때 성경이 아닌 일반적인 그 기록상에 볼 때는 거기에서 지금도 보면은 채석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노동하게 돌을 나르면서 하는 이 중노동하면서 그러니까 그 유배 생활이 보통 힘든 생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에 버금가는 극형이 유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노인네가 90 넘은 노인네.
반모라고 하는 이 여러분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밝다라는 뜻입니다. 밝다. 반모라고 하는 말은 밝다라고 하는. 그럼 뭘 바른 것이냐면은 포도즙 있잖아요. 즙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포도즙 틀에서 발로 적응적응 이렇게 바른 거, 그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그 모든 생활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반모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단어가 바로 반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왜 갇혔습니까? 왜 여러분 여기에 유배가 되었습니까? 할 때 오늘 여러분 9절 말씀에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만 알았어도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유혹해와도 지난주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또 이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 해답을 여기서 또 주는데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하면서 뒤에서 가서 보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됐다 이렇게 말. 자 다시요. 뭐 때문에 유배됐다고요? 뭐 때문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거 했다가 이렇게 유배됐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언했다. 복음을 전하고 무슨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만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장차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거 증거하다가 이거 정언하다가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순교당해 죽기도 했지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됐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이 마치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주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90이 되도록 그가 증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그분만이 메시아고 그분만이 주님이시요 그분만이 재림의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다가 지금 이 90 넘은 노인네가 요게 지금 섬에 갇혀가지고 유배된 생활을 하는데 뒤에 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무개가 재림의 예수다라고 바꿨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 알면 이단들이 안 넘어가죠.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것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이 고령의 노인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지금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누구를 또 정언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다.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고 누구예요? 다른 우리나라의 이단 누구다? 교주 누구? 이렇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사도 요한은 세 번째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정언하다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다가, 셋째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그 당시에 여러분 황제 숭배는 아주 도시마다 아주 성행했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황제 숭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 제단이 있고 그렇게 이렇게 황제 숭배하는 것이 그 당시에 도시마다 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환경 자체가 바로 황제 숭배하는 이런 환경인데 여기에서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정한 황제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요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고 순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여러분 아주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도 치면서도 주여 주여 이 주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순교하든지 유배되든지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걸 감수하면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황제, 진정한 나의 황제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형제라라고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형제라 이렇게 부름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를 뒤에 가서 보면은 이기는 자요, 이런 자에게 보면은 뒤에 가서 흰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에 올라가면은 흰옷을 입은 자들 보면은 이런 승리자들이, 이런 자를 바로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 나이 많은 90 넘은 이런 나이에 유배되어서 정말 힘든 이 모든 동굴 속에 갇힌 이 모든 삶들을 살면서 거기에서 환상과 계시를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보면 우리가 육신의 환경이 아주 나쁠 때, 육신의 환경이 아주 나쁠 때, 그때는 우리 가장 힘들지만 반대로는 뭐냐면은 가장 화려한 영적인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서대환 집사님 한번 보세요. 서대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서 계신 것을 보노라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죠? 돌에 맞아서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환경이 어려울 때, 육신의 환경이 힘들 때 오히려 그런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영적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더라 이 말은. 에스겔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다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은 이런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날. 우리 앞에 일부 예배 드릴 때도, 그때 예배 드릴 때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을 쩍 흘리는 분이 계십니다. 왜? 환경이 어렵거든요. 현재 자기가 안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로마 황제의 여러분 이런 탄압과 이 박해가 심한 이때에 왜 이런 위로의 말씀이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위로.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그러나 이때에 내가 영적인 놀라운 복을 너희들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울산에 제 친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겪은 너무 힘겨웠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사위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외손녀가 되는 것이죠. 이 외손녀가 15개월 됐을 때, 15개월 같으면 이제 돌 막 지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어린 아이가 폐렴이 오더니 폐혈증에 또 같이 온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이게 병원에 들어가서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여겼는데 이게 점점 심하더니 병원에서 죽음을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15개월 됐는데, 그러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15개월 됐는데 병원에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위 교회에서도 교회 이렇게 알려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이제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이 교회도 울산에 있는 교회도 전 교인이 알려가지고 새벽마다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때에 이 사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10가지 제목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내한테 한번 보내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10가지 그것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10가지 감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가 보니까 이거예요. 그 딸 이름이 하윤인데 하윤이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낮아진 것이죠. 겸손해져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걸 첫 번째. 두 번째는 하윤이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 탓을 돌리겠죠? 부모.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내가 목회자로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은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 싶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하윤이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윤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 하윤이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런지를 이제 알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다섯 번째 그렇게 해놓고, 여섯 번째는 하윤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윤이 통해서 그래도 15개월 동안은, 이 하윤이 때문에 15개월 동안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해라. 그 다음 여덟 번째, 하윤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눈물을 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해놓고, 아홉 번째는 하윤을 통해서 우리 부부가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 딸을 데려가시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실된 눈물로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마지막 열 번째는 그렇게 해놨어요. 젊은 목회자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저도 참 대견스러웠어요. 보면 제 아주 친한 그 동기 목사 있는데 그렇게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드렸는데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 딸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적같이 회복돼 가지고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의사들도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걔가 벌써 4살이고 내년에 이제 5살 돼서 어린이집 간다 그래. 건강하게. 이런 극한 육신의 고통의 이런 자리에서
정말 볼 수 없는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은 육신의 극한 어려움과 이런 자리에 내려갈 때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원망과 불평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를 통하여 나에게 어떠한 가장 화려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주시는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이런 화려한 은혜들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때는 바로 주일날에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환상과 이 계시를 들은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주의 날이 언제면 요즘 요일로 이야기하면은 일요일이죠. 일요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 이걸 바로 주의 날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더 큰 날로 여겨서 우리는 이 날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날 지키는 게 우리가 지낸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부터?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이 날이 이렇게 지켜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도 요한도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는데 여러분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를 듣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동되었다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성령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어디에 있을 때 이걸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 이걸 들었단 말하냐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뒤에서 나는 큰 음성 소리를 들었는데 마치 그 음성 소리가 뭐와 같더라 말하냐면은 나팔, 큰 나팔 소리와 같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팔 소리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살핑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됐는데 나팔 소리가 이 살핑크스라고 하는 말은 전율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막 황홀감에 몸이 막 전율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떨리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바로 살핑크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 몸이 전율하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성령님과 상관없이 앉아 있으면 또 아이고 저 어려운 요한계시록 이러다가 그냥 또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 안에 있으면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심령에 여러분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깨어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여러분 앉아서 엉뚱한 건 잡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와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영의 흐름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도요 여기에 영의 흐름이 흘러야지만이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앉아가 여러분 내대로 엉뚱한 엉뚱한 것은 하고 여러분 엉뚱한 하고 이러면은 영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제가 이 설교하는 저도요, 이게 같이 영의 흐름이 있어야 제가 힘이 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러분 아주 쉽고 이렇게 하는데, 앉아서 내대로 여러분 졸기나고 뭐 엉뚱한 짓이나고 뭐 주보 틀린 거 이거는 보고 이러면요, 영의 흐름이 막혀놓으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 안에서 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배강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 저의 아론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이 되어 달라는 말이 뭡니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래서 저 말 주변에 없어 말도 못합니다 할 때 아론을 붙여줄게 그랬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 그래,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입술이 둔해가지고 말씀을 잘 못 전해요. 잘 못 전해도 이 음성이 나갈 때 성령이 아론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되도록 하면은 거기에 놀라운 역사, 전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성령 안에서 이걸 여러분들이 입어서 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런 전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여러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편지에 써서 어떤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에서보두 사빌라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래도 또 다음 주 물으면 또 금방 까먹겠지, 그렇죠? 다시요. 에서보두 사빌라. 예. 옛날에 강도사 고시 시험 준비하고 이럴 때는요, 이거 다 외운다고요. 외울 때 그렇게 외웠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러면은 7교회 그냥 싹 외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 그렇게 외웠어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아시아에는 교회 7교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들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입니까? 할 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7교회를 선정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7교회가 처해져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통신의 중심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통신의 중심지. 그래서 이 통신의 중심지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은 이것이 이 중심지니까 이 통신의 이 교통망이라든지 이걸 다른 도시에 전할 수 있는 최적지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퍼져나가기 위한 복음의 확산, 이걸 위해 가지고 7교회를 선정해서 이 7교회 중심으로 말씀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교회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을 7가지로, 그러니까 축약을 하면은 7가지가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유형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7교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앞으로 계시록 2장에 들어가면은 또 소아시아 7교회 각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7교회를 보면은
우리 배강교회는 어떤 유형에 속한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비슷한 그런 교회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회에 속했구나. 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유형도 이 7가지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 속에서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것도 거기에서 일깨워주고 보여주는, 그게 바로 수아시아 7교회 대표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의 형제라 라고 이렇게 말씀.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형제에 들어가겠는가 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실패자처럼 넘어지고 하는 이런 심령들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이걸 부여잡고 목숨을 내어놓고 참음. 예수의 환난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려움도 있고, 예수 믿으면 어떤 말도 듣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은 끝까지 이 모든 걸 부여잡고 어디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면 하나님 나라까지 참여하는 이런 자를 너희는 나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고 참고 순교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지켜서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